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멀어져 교회 주변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야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신앙생활을 그냥 사람 보고 오거나 또 그냥 재미있으니까 오거나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상당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반 유대인들처럼 어느 지파에 속한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기에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의 정체성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 한 교회에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지금 갈라디아 이 지방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 지역에 여러 잘못된 사상이 혹이나 잘못 들어오면 이게 소문에 소문을 타가지고 이 가운데 잘못된 것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거는 빨리 우리 시급해야 된다 하면서 편지를 쓸 때도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편하게 편지를 썼던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여러 교회들에게
다급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와 율법을 통해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너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이런 것을 좀 심어주면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전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떤 부흥 강사가 했던 말이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다 퍼져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성경 말씀처럼 굳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아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게 아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유대인처럼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편지의 이 시작부터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를 강조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자기 몸을 주셔서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 세대에 따라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복음이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며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선포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죄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연봉의 액수에 따라 사람들의 몸값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분류하고 있죠. 이 사람은 연봉이 높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연봉이 낮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취급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또 돈을 가치의 기준으로 보고 몸값이 높은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 또 이 사람이 연봉을 적게 받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 돈뿐만 아니라 직업, 학력, 외모 등 저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기준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요,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바울은 이 전하는 삶 가운데 생명의 위험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한평생 충성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복음의 길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질투와 또 상처를 받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것은요, 내가 선거 운동을 잘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그 올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오는 그 시련과 나한테 오는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확고된 사람은 매일 변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가르쳤죠. 그런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 잠시 갈라디아를 떠났다 돌아와 보니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 때문에 여러 성도가 이탈을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은 성도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도를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거짓 복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복음은 구원의 길로 향하는 성도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킨다는 거죠. 이런 변질된 복음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질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설교는 위로와 힘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고난과 회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보다는 편안하고 부요한 삶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역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죠. 또한 교회에서는 본질적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더 좋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나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럴듯해 보이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그들과 타협했다면 크게 배척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위험에 처하는 일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전하며 싸웠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사람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부르심에 따라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정체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적당해 보이는 그 얘기들 또 하나님 거짓된 그런 복음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질병들 또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아시오니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병이 씻음듯이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올바른 길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